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세대가 인생을 자찬하고 인류 문명을 칭송하며 목소의 우상을 찬미하는 중에도 택함 입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과 땅에 가득한 당신의 위엄과 존귀를 찬송케 하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난과 슬픔만 연이어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인생과 세상에서도
이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바치옵니다. 사회와 역사 전체가 오로지 멸망의 나락으로만 치닫고 있는 종말에도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우둔한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참되고 용감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저 어지럽고 불안한 장망성으로부터 성별된 자들이 이전에 모여 올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새 희망이 돋고 말씀에 힘입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소망을 굳게 붙잡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매일 메마른 땅같이 생존에 바쁘고 미래는 불투명한 인생길로 인해 피곤에 젖혀있던 우리로 하여금 빛나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찬한 세상까지 친히 찾아오신 놀라운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문명은 발전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온갖 환경 공해와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위험한 곳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미 나를 죄악에서 끌어올려 놓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에 당신의 손으로 덮어 지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까지 7.8기하며 오늘 이르게 하신 청량 못할 은총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신앙 고백인들을 이 거룩한 독비성 안에 모아오심으로써 자기 때가 다른 줄 아는 사탄의 마지막 바락 같은 온갖 시험과 개교를 넉넉히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공유한 성도로 하여금 이 은혜로운 공회에 모일 때마다 큰 기쁨 중에 함께 찬양함으로써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결성점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광야의 행진을 끝까지 대오를 정렬하게 갖추고 보무당당히 전진하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성일에도 지상 곳곳에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소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경양교회를 통해 부르신 선민들을 이 제단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까지 친히 대신신 예수님을 각자 인격의 지성수를 통해 만나는 시간에 되게 하시고, 그처럼 독생자까지 어린 양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인 것을 뜨겁게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2018년 새해를 거룩한 씨로 심기며 이 땅의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비전을 바라보며 힘찬 첫 발걸음 시작하게 하신 가운데 이제 또한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이달에도 개인 구령운동과 이웃전도,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 복지운동 및 개척교회와 세계선교운동들이 이 경향에서 조국 산하의 경향으로 이 경향교회에서 땅끝의 선교지까지 왕성하게 뻗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에 시작되는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목자 당신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서들과 같이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연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 모여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아직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찾아내는 일에 총력을 쏟게 하옵소서. 오후에 가질 SFC 학습 세립 교시 전문답을 통해 대상 학생들이 이제 젖만 먹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 신앙생활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음을 당회 앞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세례식을 통해 이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공회 앞에서 인치게 해 주옵소서. 금주 목요일에 고려신학교 제72회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신학원과 여자신학원 및 해외 신학교를 통해 졸업하게 된 모든 선생도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받던 갑절의 영감을 충만케 하시어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의 고귀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말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제39회 경양 SFC 부흥회를 위해 세우신 김창진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서 주당해 주셔서 주일 밤까지 이어지는 집회의 모든 예배와 특권과 프로그램을 통해 경양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더욱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알차게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대입 수험생들의 합격자 발표와 학교 결정의 과정을 계속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군복무 중에는 청년들의 욕심과 심령을 공히 강건히 보호해 주시며, 유학 중에는 자녀들의 학업과 해외 근무 중에 있는 경영인들의 영육간의 삶을 자상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국가안보와 경기 회복을 위해 이 땅의 의인 시민들이 올리는 간구를 꼭 응답하시어 평화시대를 순교의 각오로서 선용하여 세계를 받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경향인의 비전이 형통하게 성취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아멸과 토굴에서 강구한 외침을 들으시고 이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오대양 6대주에 흩어져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선전분투하게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섬기는 교회들을 불성각으로 두루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모여 사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맥주감사절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부회장 손진모 장로님의 사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 총회를 통해 사업을 보고하고 예결선언 보고, 정관 개정, 후원회 임원을 개선한 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총회를 폐회하였습니다. 교육국 및 SFC국 교사 세미나가 지난 주일에 각 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는 각 교육부서에 속한 교사들이 각자 받은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한 해 각 부서의 목표와 정책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목적의식을 새롭게 갖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교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첫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반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교구에서 신방 및 전도 활동으로 교육자를 도울 신방장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모임 일정 및 교회 연간 계획 등을 함께 나누고 담당 김주원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의 시간을 가진 후 담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새로 임명된 59명의 신방장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새내기 환영 MT가 지난주 금토 양일간 강화군에 위치한 로고스 수양관에서 약 9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새내기들의 재치와 열기 넘치는 멋진 공연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청년들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방화 1교구 조경현 집사의 모친이신 고 안희순 성도께서 지난 31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샛별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제10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기도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셋째 주는 경양선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넷째 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및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며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8에서 60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39회 경양 SFC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 밤에는 김창진 목사님을,
주일 밤에는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8시에 경양 SFC 부흥회로 모이며 토요일은 오후 7시에 제2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식, 남녀전도회 및 청년의 기간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72회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총회장 김빌곤 목사님의 설교와 경양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경양여성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김윤식, 이종희, 김민정, 고영인, 윤미라, 오세연, 손미경, 이경희, 한민주 신학생이 졸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참석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경양학원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흔히 듣는 구호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어지러이 설립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면 늘 100번 지당하게 여기지고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표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은 각양각색이며 어느 교회나 각각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냥 어떤 초대교회 하나를 모델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교회 본연의 자세를 찾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지극히 제한된 의미로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운동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회복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방언과 신유 연사야말로 그런 성경운동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기록해서 볼 수 있듯이 갖가지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는데 특히 은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던 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모든 교원들이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쳐 주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신령한 것에 대해 알고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령한 것을 알기 전의 우리의 판단과 의지란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비참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생받은 신자는 이제부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논하기 시작한 신령한 것의 제일 첫째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뭔가 영적으로 깊은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종류의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누구든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신령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우상 종교와 보신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머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썩어질 것과 사탄의 유혹에 매여 살던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제는 예수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할 줄 아는 신령한 심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요 기사요 표적입니까? 실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는, 실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보다 더 강력한,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이하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에 보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느님은 같으니라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마치 삼위 하느님께서 일체가 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도 수차례 반복됩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신자가 보유하고 발휘하게 되는 은사의 종류는 실로 가지각색이지만 그 모든 은사들의 출처는 오직 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까지나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몸의 지체들, 즉 각 신자들이 결국 한 몸이 되는 것, 즉 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원들이 제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세상사회에서는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한 가지 공통적인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귀신을 불러 대화한다는 따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감동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라는 것이 무슨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짓거리는 따위의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서로 자기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체험만 내세우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난장판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절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절대적 공통분모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때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람들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를 맞이하게 되면 다들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면서 문자 그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다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재력도 각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한 몸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똑같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영적이다 라든지 내가 남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령한 것,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령 충만히 받은 진짜 신자만 할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정신 똑바로 차린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신자가 발휘하는 최고의 신령한 은사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 중심의 생활로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14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느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느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원들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스스로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잠재의식에 사로잡힌 교회는 항상 교회의 가장자리만 겉돌면서 좀처럼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적당히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몸의 여러 지체들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서류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 귀가 얼굴의 다른 지체들, 즉 눈이나 코나 입처럼 한가운데 붙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지체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신자라면 그 외에 받은 은사의 종류나 정도에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회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리, 즉 제로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는 지체가 아니며 장로가 예수님을 더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다 한 머리, 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적 신격으로 직결되어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일체인 동시에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개인 신자의 개성이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로서의 일체성이 개인 신자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치의 간격도 없이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교인도 결코 덜 중요한 지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각 교인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있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완전히 떨어져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정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약한 교우를 두고서 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있어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큰 잘못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도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장식할 때 아름다운 부위에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못생긴 부분에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나빠도 가급적 안경을 쓰는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자신의 영롱한 눈을 그대로 보이려 하지만, 반면에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쭈글쭈글하게 생긴 귀에는 귀걸이로 그 못생김을 감추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 합니다. 목에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 팔찌를 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 역시 그것들이 다 밋밋하고 그 자체로는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없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와 꼭 마찬가지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덜 중요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귀중한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몸을 고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그처럼 약한 교인에게 귀중함이라는 특별한 장식이 달리도록 입히도록 해주십니까? 바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약한 지체, 덜 중요하게 보이는 교인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잘 보살피며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지극히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곧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지체된 교인들이 꼭 실천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눈 자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서로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원들이 서로 못난 지체는 욕하고 아름다운 지체는 시기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한 몸 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못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귀중히 여기는 동시에 잘 믿고 충성하여 큰 복을 받는 지체를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아는 지체들이 되어야만 진정 한 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재미를 전혀 못 느끼는 스스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겉도는 교인들은 목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적인 신앙생활 혹은 개인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몸인 교회에 붙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인은 그 인격과 생활 전체가 완전히 교회를 구성하는 성분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가 곧 영역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더욱이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교인들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지체들 사이에는 약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우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실로 진실하고도 뜨거운 성도의 교통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 즉 신체의 각 부분은 다 같은 피가 흐르는 혈관과 머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참된 성도 역시 십자가 대속의 피와 성령의 감동의 신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약한 성도도 있고 강한 성도도 있으며 좀 부족한 성도도 있고 아름다운 성도도 있지만 그처럼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인 한 그야말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겉돌지 말고 어찌하든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다를지라도 진실하고 뜨거운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특별한 은사보다 훨씬 더 요긴한 성령 충만의 은사인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끝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신유나 방언의 은사란 사도와 선지자가 받은 말씀 선포의 은사에는 상대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유 능력을 베푼다는 것이 예배의 주된 순서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의 수준이 목사의 영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고 고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의 세례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 오순절 때처럼 신자들 하여금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으로 증거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외면적인 사건들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신 사건, 단 1회로 끝난 특별한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은사운동이라는 것은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성령 받은 것이라고 크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즉 신유나 방언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다른 은사 받은 사람보다 더 영역이 강한 것처럼 되었고 그 결과 자기가 받은 은사의 종류에 따라 열등의식 혹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슨 신유 방언의 쇼 무대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며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체된 교인들이 신유나 방언의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지키면서 교회를 통해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게 기도하기를 더욱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018년 상반기 태신제 학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신 가족, 부신 친구, 부신 이웃들 앞에서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증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를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경양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사실, 바로 이 개인적 성령 충만과 공적 성령 충만을 온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교회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각자의 심령 속에서 강하게 체험하고 우리 경양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나누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를 땅끝까지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태신자 카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태신자 카드에 여러분 부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이름을 쓰시고 나중에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면 더 좋고 만약 모르시면 이름만이라도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자세한
정보는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작정하시고 헌금 시간에 넣으시고 혹 준비되지 못한 분은 그 다음에 또 작정하셔서 우리 예배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태신 작정 카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 카드 작정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제가 나중에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1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 만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세계사 같지만 실제는 그 중심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진행하고 가시는 하느님, 지혜롭고 양심적이라는 사람은 실상 죄악을 창출하고 멸망을 자초할 뿐이었지만 독생 성자께서 화요 강세하시고 그들을 이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원래 사망의 저주에 스스로 헤어날 게 없던 죄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며 나이어 실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의 감화에 힘입어 이 경영교를 중심으로 서로 약한 것을 돌아보며 각자의 달란트 은사를 바쳐 봉사 충성하게 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이 경영학원 터 위에서 30만의 경영인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 시대적으로 무려 1500년의 차이를 두고 활동했던 선지자와 사도들이 신기하게도 똑같이 증거했던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우리 각 경영인의 신명에 강력히 인쳐 주시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학교 친구와 직장 동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태신작정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은 전도자로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태신자 카드에 이름이 적힌 자들을 위해 교구의 구역장, 신방장 및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도 편지와 주보 발송과 전화 권면과 신방 등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 전도할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오묘하게 섭리해 주셔서 그 중에 반드시 남아있을 창세전의 생명체의 농민이 된 택자들이 이 경영방주로 찾아오는 구령 의사가 올 상반기에도 매주일 충만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주님의 거룩한 시로 택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3대 후원의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각종 여러 종목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너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화곡 7교에서 정순화 교우님과 대학부에서 이하경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증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번 목요일에 있을 우리 신학교 졸업식에 해외 분교 신학생들 중국에서 2명, 베트남에서 11명 이렇게 참석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해외 신학교 졸업생들.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박상준 집사님, 오은영 집사님께서 보리떡 헌금 300만 원 드리고 가양 8교구의 권필귀 권사님께서 친정어머니께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천국하게 됨을 인하여서 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만한 자,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이끌으신 덕분에 또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에서 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그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이 2월이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또한 마음껏 선용하여서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복된 한 달이 활짝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세계 받은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진정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 나라 경양 공동체를 온 세상 앞에 자랑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은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경양에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